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앞에서 저도 같이 나와서 좀 막 축복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너무 그게 너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예, 오늘 또 우리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진짜 2026년이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또 지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또 1월 한 달도 우리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창립 60주년을 맞은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표현은요, B2B, Back to Basic, 우리가 가장 기본과 기초로 돌아가는 그러한 한 해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아직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근본 설교 시리즈의 제목, 처음으로 돌아가다. 처음으로 돌아가다라는 설교 주제, 그 설교 시리즈를 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처음, 가장 기초로 한번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오래 하신 분이라면 지금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들은 이미 너무너무 친숙하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고 친숙했던 단어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가장 기초로 돌아가서 내가 새 가족이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부터 다시 한번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그러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시리즈 처음으로 돌아가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 본 적이 있다. 우리는 본 적도 없는데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 짧은 시간에 한 번의 설교로 다 설명하기가 정말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면요, 우리가 오늘부터 죽는 그 날까지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알아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크신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나누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분류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도대체 우리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삼위일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딱 태어났는데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예,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났는데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아들, 태어났는데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믿을 수 없어도 믿어야 되고요, 믿어지지 않아도 믿는 척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궁금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성경적인 거, 신학적인 거, 종교적인 거. 그런데요, 아무리 의문도 가득하고 의심도 가득한데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 너는 목사님 아들이 그것도 몰라 라고 말할 것 같아서요. 야, 목사님 아들도 못 믿는데 무슨 날 보고 믿으라 그래 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 같아가지고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니네 아빠한테 물어봐, 니네 아빠가 제일 잘 알잖아 라고 말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우리 아빠가 너무 무서웠어요.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그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충만이잖아요. 의심충에 가득 찰만. 예, 의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의심이 충만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어요.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의문과 의심이 점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가 않는데 왜 자꾸 봤다 그러고 믿으라고 하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보셨나? 천국 다녀오셨나? 라는 더욱더 많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즘 같아야 챗 GPT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상세하게 천국은 이런 하나님 이런 분이고 삼위일체는 이런 거고 다 설명 주는데,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만약에 교회 가는 어느 중고등부 또 초등부 아이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삼위일체가 뭐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설명해 줄 것 같은데, 그때는요 그렇게 물어보기가 너무 창피했어요. 왠지 내가 뭔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직접 그 질문에 대한 의심 충만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본 설교 시리즈는요, 저희의 의심 충만, 의문 충만으로부터 시작된 설교의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하고 찾은 그런 답을 한 가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요,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내가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을 믿기로 작정했거나 믿기로 노력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사람을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쉽지 않는 것 같네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말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믿어도 우리가에게 상처와 배신이 돌아오거든요. 하물며 하나님 아십니까?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얼마나 커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택한,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믿음이 변치 않지요? 웃음으로 넘기시려고 하시다니. 세상에 35억 명이 남자인데 그 중에 내가 가장 믿을만 해가지고 나의 인생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믿어지시지요? 원래 이 타이밍에 우레아 같은 아멘이 나와야 지극히 정상인데 지금 다들 웃음으로 떼어넘기시려고.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럼 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도대체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우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책에 성경책 맨 첫 장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맨 첫 장, 맨 첫 페이지, 맨 첫 단어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드는 의심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이 천지 만물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한 거예요? 천지가 있기 전부터 계셨다면.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저만 했을까요? 아니겠지요. 성경 안에서도 그러한 의심들 많이 했겠지요. 그 중에 누가 하나님한테 직접 이러한 질문을 묻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자라나다가 한번 사고를 쳐요. 사고 쳐가지고 이제 멀리 도망가가지고 40년 은둔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말합니다. 야, 모세야, 너 빨리 이제 고향 그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내가 출애굽할 거라고 가서 말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아멘, 알겠습니다 하고 당연히 가지 않지요. 그래서 모세가 물어봐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야, 그러면 그 너의 조상 하나님 그 이름이 뭐냐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가서 그럼 이렇게 말해. 나는 누구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 분이래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소개하래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자신을 나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 장경동 씨와 양성숙 씨 사이에서 태어난 누굽니다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임을 너희가 알으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어떠한 시작과 끝, 어떠한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정하시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신 분,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면요, 그 종교의 기원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확산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가 어떤 종교죠? 기독교라고 말할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무슬림. 여러분, 그 이슬람교는요 AD 610년경 무함마드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무함마드라는 그 시작점, 그 종교의 시작점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뿌리 잡고 있는 불교 역시 BC 기원전 5세기경에 고타마 시타르타가 부처라는 부처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종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교 역시 기원전 6세기경 공자로부터 그의 가르침과 그를 추모하고 따르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종교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자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에서부터 그 종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태초 그 기원 이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계획과 행할 일들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언제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다가 어느 한 때를 정한 거예요. 어느 한 때를 정해서 한 시점에 야, 천지를 창조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그때를 우리는 태초라고 이야기해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시점을 정해서 이때부터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그러한 공간이나 시간 같은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 빛과 어둠 같은 개념들을 이제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태초에라는 단어, 이 개념이 구약 성경에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가서,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어 태초에를 그대로 번역해서 헬라어로 기록한 신약 성경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실래요? 태초에 뭐가요? 말씀이 계시니라. 아까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인데, 자, 그 똑같은 태초가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질문,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기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계셨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왜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린 무조건 믿어 제끼겠다 이런 거죠. 의심 좀 하시라고요, 의심 좀. 자, 태초에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때가 바로 태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런 질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같은 시점일까요? 다른 시점일까요?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어느 한 때를 정해서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한 때를 정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때를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이것은 이 시차가 어떻게 다를까요? 1번, 여기가 창세기 1장 1절이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천지 창조가 있기 이전의 시점이다. 2번, 태초는 똑같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말씀도 같이 창조됐다. 3번, 그 이후의 시점이다.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그 뒤에 요한복음 1장 1절이 나왔다. 이해는 하시죠? 하나, 둘, 셋. 이래서 교파가 나눠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만들기 시작한 때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무엇인가 만든 때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의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유겠습니까? 만들어진 이전이겠습니까? 이전이지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가 천지가 창조된 때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무엇인가를 막 만들어내기 이전의 시점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똑같은 태초라는 단어지만 이 둘의 시점을 따져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창조하시기 이전의 시점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 그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거예요. 그 전부터 있었던 존재예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이에요. 볼까요?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뭔가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는데요?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2절 첫 번째 단어는 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되어야죠. 말씀은 그것이지 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이 계셨다고 했는데 2절을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천지 창조가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 되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천지 창조 역시 그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부터 있었는데 그 말씀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만물을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어떠한 존재인지 밝히 알 수 있어요. 14절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 분명 그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육체가 됐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그래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라는 존재가 육신이 되어서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헷갈리지 마세요.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어떠한 형체도 얼굴도 모습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유일한 독생자 한 명밖에 없는 그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한 명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 말씀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존재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즉 나의 죄를,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이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으니 죄가 없는 육신의 몸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어 우리가 천국에 이르를 수 있는 그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건져주심,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꿈을 얻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말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계셨다고요. 예수님은요, 태초, 즉 어떠한 것도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근데 그 천지를 창조했을 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땅은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 그러니까 빛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이 가득했고, 근데 누구 한 사람이 수면 물에서 막 수영하고 있었대요. 수면에서 운행했다는 게 뭐 물에서 수영 쳤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거기서 수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지금 천지 창조 때예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정돈되고 모든 것들이 뭐 멋지거나 화려하고 막 뭐 월화수목금토일 뭐 하늘의 땅 뭐 바다 이런 거 없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데 그 세상에서 막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수영하면서 다녔던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은 엘로힘 루하흐거든요. 그 루하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우리의 호흡을 뜻하기도 하고 어떠한 영혼, 영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태초 이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발견할 수 있는 존재는 딱 이 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개의 완전히 다른 형체, 다른 모습, 다른 역할의 존재이지만 그 세 개가 완벽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삼위일체인 거예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 어디에도 이런 삼위일체의 개념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밖에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경 안에는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머물러서 땅에서 수영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그 성령님이 동시에 역사하고 동시에 등장하는 유일한 성경의 본문이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3장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기록하고 있어서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딱 하나의 사건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인데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침례를 받으셔요. 침례는 우리가 물속에 완전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물속에 잠겨 있다가 일어났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내려왔대요? 비둘기 같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 같이 내려온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비둘기가 내려왔죠. 놀랍게도 비둘기 같이 내려왔어요. 자, 그럼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에 앉았습니까? 자기 위에.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자, 그럼 예수님은 물에서 나오셨고 성령님은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앉으셨고, 그 다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으. 왠지 이렇게 들렸을 것 같잖아요, 그죠? 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럴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튼 들렸다고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창조물은 아니에요.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존재죠. 근데 하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서 존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담당하셨다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은 죄악됐지만 죄악된 본성으로 따라가 죄를 짓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죄악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그 구속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안에 거주하여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이 한 장면 속에 동시에 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 개의 위가 완벽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태초 전부터 존재하는 그 실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모든 인간의 죄로부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어야 이 육신의 죄를 대속하지요.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 세 분이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이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 삼위일체의 그러한 근거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나오죠?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키고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러분 다 암기하셨죠? 또 이렇게 말하면 모르죠? 한번 보면 다 알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밖에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사회에 완전히 다른 위격이 완벽한 하나를 이루어낸 샘플이 어디에도 없거든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걸요. 삼위일체 하나님 뭘로 설명하냐면요, 아빠. 저도 우리 옛날 교회에서 그 설명 들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내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고 우리 민재의 아빠기도 해요. 그죠? 난 한 사람이지만 세 개의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완전 이단입니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왜요? 내가 목사님이면서 남편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남편이더라도 이 자리에 서면 내가 목사님이로 해야죠. 뭐 여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가지의 역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아마 삼위일체 또 이렇게 설명 들으셨을걸요. 물이요, 물. 물은 얼리면 고체, 녹이면 액체, 끓이면 기체. 분명 물은 하나지만 고체도 됐다, 액체도 됐다, 기체도 됐다, 그것도 똑같은 이단입니다. 왜요? 물은 고체이면서 동시에 액체일 수 없어요. 액체이면서 동시에 기체일 수 없다고요. 하나가 그냥 변한 거죠. 근데 삼위일체는요, 세 개의 완전히 다른 그 위가 완벽한 하나를 이루는 게 삼위일체예요. 그럼 목사님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굳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이것이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는 설명이 아닐까 싶어요. 뭐냐면 태양 보세요. 태양은 우주 멀리 밖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태양이 빵 뜨잖아요, 저 위에서.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임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아니요, 있지요. 근데 여러분 빛 본 적 있습니까? 빛 어떻게 생겼습니까? 친구들, 빛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놀라워요. 빛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빛의 열매는 볼 수 있죠.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이 보이고 여러분이 제가 보이는 이유는 이 자리에 빛이 있음의 증거예요. 빛의 열매는 볼 수 있어요. 분명히 태양은 위에 있지만 그 태양이 뜨는 순간 빛이 임해요. 즉 하나님이 위에 계시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희망도 꿈도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줄기의 빛을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태가 뜨면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따뜻해져요. 열이 임한다고요. 참 신기하죠? 뭐 열이 임한다 치면 하늘로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차가워져요. 그 열은 세상 안에만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위에 계시지만 이 세상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처럼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되는 것처럼, 아마 태양 하나로 설명하면 그나마 삼위일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이지만 하나로 일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든 뭐 일위일체든 그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거랑 나의 삶과 그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삼위일체인지? 몰랐잖아요. 그래도 뭐 사는데 뭐 아무 지장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두 가지를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지만 세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분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에 세 분이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이 세 분이 완벽한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시셔도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시셔도 성령님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나를 태어나게 만든 존재를 우리는 엄마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분을 뭐라고 호칭하는지 제가 전 세계 언어를 좀 연구해 봤거든요. 한국에서 엄마를 뭐라고 하죠? 친구들, 한국에서 엄마를 뭐라고 해? 엄마라고 하죠. 고마워요. 자,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맘. 그래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마마. 예. 그럼 중국에서는요? 마마. 스페인에서는요? 마마. 독일에서는 마마. 이탈리아 마마. 다 마마예요. 그래서 제가 뭘 알았냐면요, 야,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이거잖아, 엄마. 이거는 세계 공용어구나. 그 공용어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냐면요, 야, 엄마는 엄마다, 엄마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입을 떼고 말을 시작하는 그 첫 단어, 엄마, 그게 엄마더라고요. 그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아이가요, 엄마만 부르면 이 아이의 모든 필요는 다 채워집니다. 배고플 때 엄마 하면 엄마가 먹을 거 갖다 줘요. 똥 쌀 때 빠라라 엄마 하면 엄마가 똥 치워줘요. 심심할 때 엄마 하면 엄마 놀아줘요.
아플 때 엄마 하면 엄마가 고쳐줘요. 맞잖아요. 엄마만 불렀는데 나의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힘들 때도요, 아버지 하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 하면 그 영광을 다 받으신다고요.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어려울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한 분이시지만 완벽한 세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중요한 거예요. 저기 힌두교 쪽은요, 신이 2억 개인가 있대요. 머리 아플 땐 머리신, 배 아플 땐 배신, 뭐 눈 아플 땐 눈신, 각자의 신을 부르짖어야 돼요. 그 애매한 거 있잖아요. 눈썹이 아프면 야, 눈썹 신이 있냐? 모르겠어. 그래서 계속 신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완벽한 하나를 이룹니다. 만약에 그 세 분이 완벽한 하나가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뭔가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사건을 두고 일을 하다가 섭섭이가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고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한테 고백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백해. 성경님이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고백해. 지금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그럼 둘이 싸운다고요. 우리 하나님 원망할 거잖아요. 반대로 막 성령님하고 하나님하고 막 의논하겠죠. 야, 지난번 응답 타이밍 완벽했지. 아니야, 조금 너무 일렀어. 아니야, 완벽했다고, 너무 일렀어. 그럼 둘이 싸운다고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완벽한 하나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오병이어 기적 때 뭐 떡을 손을 얹고 축사하시자 나눠주고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었더라. 뭐? 하나님 남았잖아요. 적당히 주시지. 저거 누가 싸가? 음식 다 썩어요. 분명히 싸운다니까요.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픈지 몰랐잖아요. 하나님하고 왜 안 싸우겠어요? 섭섭이가 찾아온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세계의 다른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이기 때문에 그 서로를 위하고 존중함이 깨지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그 세 분이 완벽한 하나가 아니면 벌써 깨지고 쪼개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은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하나를 외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그 한 분 성령님 안에서 있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외쳐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계의 완전히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이면서 세 분이 역사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완벽히 세계의 다른 위이지만 하나로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사는 인생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니까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그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내가 받았어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한번 달아보시죠. 우리 아이가 물어봤다고요. 용기를 내서 엄마 하나님은 누구야? 있어 좋으신 분 계셔. 아니면 좋은 답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물어봐.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한번 답을 달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혹시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데 가능해지고, 나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는데 뭔가 그 이와 그 일들이 그 뜻이 이루어진 경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혹시 그러한 경험이 우리가 살면서 있으셨다면 한번 목장 모임에서 한번 나눠보시죠. 세 번째,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불가능해 보여도요, 불가능할 것 같아 보여도 한 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은 하나가 될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살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가 되지 못해 깨져서 그래요. 근데 모든 자연 만물의 기능을 보십시오. 우리 몸만 봐도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완벽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움직인다고요. 내가 손을 들고자 할 때 손이 안 돼 그러면 그 피곤해 살겠습니까? 완벽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가 되면 될수록 우린 평안하고 기뻐질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 내가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 작은 노력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고 하나 되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